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휼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휼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7절 내용인데 지금까지 7장으로부터 8장 내용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간단하게 훑어보는 완전히 종합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종말의 내용의 그 종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라고 그랬죠. 이 두 뿔을 가진 수양으로 표현을 했죠. 무엇을? 메대와 바사를 수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양으로 표현했다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으로 표현한 것은 뭐요? 유대를 너무 잘 선대했다 이 말이죠. 유대를 잘 선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양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특별하게는 메대 왕 누구? 다리오 왕이고, 바사의 왕은 누구였다고요? 바사의 왕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죠. 그래서 다리오는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으뜸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고, 고레스는 또 유대 백성들을 고향으로 포로에서 신분을 회복을 시켜주고 귀양하도록 했죠.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의 성을 쌓고 다시 수축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너희의 집을 다시 짓고 너희 잘 살아라라고 이렇게 귀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해서 양으로 표현을 했죠. 자,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 종합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수양 중에 한 뿔은 어디라고요? 다리오 왕이고, 다른 한 뿔은 이제 바사인데 그것은 고레스 왕이었다. 고레스 왕이 왜 이렇게 양으로 표현했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올라가 보면 이제 염소로 나오죠. 털이 많은 수염소. 앞에서는 뭐야? 양으로 비유를 했죠. 근데 염소하고 양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성질이 좀 틀리죠. 외형의 모습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수염소는 아주 들이받는 성질이 있죠. 양은 절대로 들이받지 않습니다. 서로 싸울 때 뿔을 부딪혀서 싸우기는 하지만 들이받는 모습은 없어요. 어쨌든지 양보다 질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게 뭐냐면 염소죠. 근데 이 염소는 이제 헬라로 비유를 했죠. 그리고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하게 큰 뿔이 하나 있는데 이 뿔이 그 첫째 왕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의 첫째 왕. 그래서 이 수염소는 헬라인데 첫째 왕이 그 수염소의 큰 뿔은 누구라고요? 알렉산더도 첫째 왕이 바로 헬라를 일으킨
왕, 25, 25세 때에 헬라를 세워가지고 약 10여 년 만에 35세 때까지 약 10여 년 만에 대제국을 건설하죠. 지금 여기에 제가 지도를 삽입하지 않았네요. 기억을 해보시면 헬라의 그 지도 판세가 오늘날로 말하면 인도의 근처까지 지금 뭐 이라크,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애굽,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쪽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거의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이 헬라였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죽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제 이 뿔이 꺾였다. 이 뿔은 뭐요? 알렉산더의 사망이죠.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그 대신에, 이 뿔 대신에 4개의 뿔이 났더라. 라고 했죠. 그 4개의 뿔은 4나라라고 하는데, 그 4나라의 권세는 이전만 못하더라 그러죠. 그 권세만 못하더라 처음. 그래서 4장군이 헬라 지역을 4분할을 해가는데 이 4분할한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권세만 못하죠. 잘해봐야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죠. 어쨌든지 이 4장군들은 알렉산더의 권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약한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 지금 20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언제 봤다고요? BC 550년에 보았습니다. BC 550년. 기원전 550년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550년 전에 이 환상을 봤는데 지금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4뿔이 났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은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536년, 333년, 333년이거든요. 연자를 뒤에다 써야죠. 이게 BC 333년에 이 뿔이 일어났었죠. 알렉산더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10년이 지나면 323년이죠. BC 323년입니다. 이때 이제 4나라로 이렇게 헬라 지역이 4분할이 되죠. 그러니까 550년에서 323년으로 하면은 몇 년 정도 323년이면 27년 227년인가? 약 한 230년 후에 지금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27년, 그러니까 230년쯤 후에 이 일이 지금 230년쯤 후에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BC 550년에 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면 230년이 지난 230년 후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이 갈수록 이제 세분이 되죠. 점점 정확해지고 점점 세밀해지고 확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4나라에 대해서 그냥 4뿔만 일어났더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4뿔이 4나라고 그 권세만은 못하더라라는 말로 한마디 더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꼭 양파 같아. 양파 껍질이 하나 벗기면 또 하나가 나오고 또 벗기고 계속하지만 성경은 양파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양파가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예언이 한마디 더 할수록 그 어떤 비밀이 하나씩 더 제공이 됩니다. 우리에게 더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이 4나라 헬라가 이제 4나라로 분리가 되고 그 4나라 중에 마지막 때에는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제 다시 한 왕이 일어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드렸던 안티오코스 4세죠. 이 안티오코스 4세 이름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시리아의 왕이죠.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입니다. 지금은 현재 시리아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아수르 지역이죠. 이 시리아의 왕, 아수르의 왕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날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한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 왕은 얼굴이 엄장하다. 아주 얼굴을 한번 보면
아주 기가 죽을 정도로 얼굴이 그냥 뭐 온화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뭐라고 좀 그래야 되나, 그 얼굴을 보면 기가 죽을 정도의 그런 어떤 얼굴의 그런 것이 많죠. 그 다음에 괴휼에 능하다. 아주 장꾀가 말도 못하게 장꾀가 능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세력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11장에 다니엘서 11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안티오코스 3세가 아버지죠. 3세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전쟁에 패망함으로 인해서 승전국,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졌는데 어디로 로마인가요? 로마인가 아마 그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볼모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이 지고 볼모로 이 아들 하나를, 둘째 아들을 줍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에 딸이 하나가 있는데, 첫째 아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왕위를 이어야 되니까 놔두고, 둘째 아들을 이 안티오코스 4세, 다시 말하면 에피파네스를 로마에 볼모로 줍니다. 한 10여 년 정도 볼모로 잡혀 있다가 어떻게 자기 형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를 어떻게 자기를 대신해서 네가 조금 잠깐만 여기서 내 금방 화장실 갔다 올게.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냥 이렇게 조카를 속이고 조카를 볼모로 대신 잡아주고 자기가 고향 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이 하나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자기를 따라주는 군사들도 없고 정치적인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괴휼에 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은 돼야 되겠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힘센 사람하고 연합을 하고 동맹을 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힘을 딱 키우고 난 다음에 동맹자의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이게 공산당의 김일성이의 적화통이라고 똑같아요. 김일성이가 처음에 여기서 좀 그러지만 공산당들의 하는 행위가 다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의 모태통이도 그랬어요. 모태통이도 장개석의 공민당이죠. 쉽게 말하면 민주당인데, 공민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원래 장개석이 밑에 있었던 지주들,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급 정도 되는, 땅이 엄청 넓으니까 그 도지사급 되는 사람들과 연합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잘해줄게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개석이를 배반하고 모태통이를 따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모태통이가 그 모든 사람들을 야합을 해가지고 전부 뒤통수를 때리죠.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주들을 다 잡아가둡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의 인구가 6억이었는데 1억 명이 죽죠. 1억 명이나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살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공산당을, 지금 중국을 만들어낸 사람이 모태통이죠. 김일성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김일성이도 처음에는 중국에서 넘어왔잖아요.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조선에 자기 정치적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힘을 빌립니다. 그리고 남한에 있는 빨치산이라고 그러죠. 남로당이라고 그러죠. 박헌영이와 또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누구하고도 또 아주 거기 유명한 조만식 장로잖아요. 조만식 씨하고도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세 사람이 연합을 했다가 나중에 김일성이가 연합체로서 이제 북한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듭니다. 연합체로. 그리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가 나중에 박헌영이 그다음에 조만식 장로를 다 저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혼자 이제 북한을 딱 장악을 한 게 오늘날 북한입니다. 그렇게 아주 괴율에 능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입니다. 안티오코스도 그랬어요. 연합을 하고 야합을 하고 동맹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동맹자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만들고, 그래서 아수르를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 왕이 바로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죠. 얼굴은 엄장하고 그러니까 남자답고 아주 막 장군답고 패기가 있고, 얼굴을 보면 그랬어요. 아주 그냥 정말 믿음직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속마음을 보면 아주 장꾀가 많은.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이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우리 앞에 나타날 텐데 이 적그리스도도 그 얼굴을 한번 보면 정말로 남자다운 세상을 통일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만할 정도의 인물 중에 인물이다라고 얼굴만 보면 그렇게 아주 강한 얼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장꾀, 괴율이 아주 능수능란한. 그래서 우리 앞에도 이러한 외형과 이러한 성품으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하나님의 예언인데 그것이 그대로 에피파네스의 제1 모형으로 이루어졌고 제2 모형으로는 AD 70년에 로마 대장 디도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제3 모형, 제3인데 이것이 바로 진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예수님 그리스도는 도성인신이다. 도성은 이루었죠. 도가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거야. 도성인신. 여기 진리도자, 법도 진리도자, 이룰성자. 진리가 이루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도성인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도성인신이 아니라 마성인신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굴은 아주 정말 패왕답게 왕답게 정말로 얼굴이 굵고 엄청난 사람의 모형 정말로 인물 중에 인물이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성품은 어때요? 마귀의 성품을 닮은 굉장히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 같은 데 가보면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큰 말하는 참남된 말을 하는 큰 말을 하는 그런 입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그에게 마성을 드러낼 세계를 통일할 때까지는 잠자코 있다가 세계를 통일하고 나서는 마성을 드러낼 겁니다.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잡아 죽일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결코 자기 편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할 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도 8장에서 이미 배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귀히 쓴다, 중히 쓴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아주 다 이용할 것입니다.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도 책봉을 하듯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통일이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왕을 지명을 합니다. 임명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 괴율에 능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에 가가지고 그냥 아부하고 아첨하고 내가 한국을 한번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일하게 될 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얼마밖에 안 된다고? 3.5년밖에 안 된다고. 1260일밖에 안 된 중에 110일을 가면서 1150일만 그가 그렇게 날뛰다가 아주 전무후무한 대환란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날뛰다가 1150일 만에 그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이다. 자,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자칭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는. 마성을 드러내죠.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자칭하게 될 때는 세계를 통일하게 될 때입니다. 세계 통일 정부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세계 통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 5절이라고 그랬습니다. 13장 5절. 자, 24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 권세, 다시 말하면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 에피파네스의 권세죠. 제1차적으로는 에피파네스의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힘이, 그렇게 강한 힘이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있는 힘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가 이렇게 힘을 내도록, 힘을 쓸 수 있도록 뒤에서 자꾸 후원해주고 보조해주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이제 13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짐승은 뭐 표범 같고, 그 발은 곰발 같고, 또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이 말이죠.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단.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보좌와 자기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누구요?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에게 줬어요.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누군가가 그 뒤에서 뒷배를 봐주더라는 거예요. 그 뒷배가 누구요? 사단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그런 어떤 아주 괴율이 능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는 세계를 통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그에게 둘러싸입니다. 덧입혀집니다. 그게 뭐요? 용의 역사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전도자로 이렇게 개종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사단의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단의 하수인인데 그걸 뭐라 그러나요? 집례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데 사단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는데 하도 오래돼갖고 잊어버렸네요. 사단의 그 하수인인데 그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사단의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단의 하수인 중에 아주 최고 권위를 가진 그 쉽게 말하면 졸개가 대장급이 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세 대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두 파트로 나누었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아버지가 주술사였대요. 아버지가 주술사였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를 낳는 그 순간 그 핏덩어리 아기를 사단의 제단에다 놓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 사람 이름을 이제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을 제가 모르니까 A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 A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4살 때부터 아빠가 이 악녀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술에 능한 그 마술사 여자들, 그 악녀들에게 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4살 때부터 이제 그 수학을 보낸 거죠. 거기 가서 좀 배워라, 수학해라. 4살 때부터 이제 이 악녀들, 그 주술사들, 여자 주술사들이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얘가 5살, 6살 때쯤에는 이 악녀들도 이 아이를 감당을 못할 정도로 능력이 그렇게 막 성장을 합니다. 10살 때가 돼서는 그 누구도 이 아이를 책망을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쳐다보고 너 죽어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 10살 때부터. 그래서 한 20살 때쯤 됐을 때는 바로 미국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 자기 아버지도 주술사였는데, 자기 아버지도 자기의 때는 말을 못했다. 엄청나게 왜 그러냐면, 10살 이후엔가 마귀를 직접 만났다고. 자기의 그 간증이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귀를 직접 만나서 마귀에게 직접 자기는 이제 그 누구에게 마귀의 그 쫄병들 귀신들에게 자기는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직접 명령을 받는 쉽게 말하면 이제 완전히 군단장급 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어느 날에는 야 너 저기 수원에 여호와 니시 교회 백학령 목사가 있는데 얘 좀 기분이 나빠. 걔를 그 교회를 한번 모니터링 그러면 그 명령을 딱 내리면 그 밤에 자기의 밑에 있는 졸개들을 쫙 모아가지고 완전히 이 쉽게 말하면 타임머신을 타는 것처럼 미국에서부터 한국 수원까지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딱 와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백학령 목사의 심령을 완전히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 푹 빠뜨려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일을 하는 게 이 사람의 책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그 일을 성공시키지 못한 때가 종종 있었답니다.
성공시키지 못한 때는 뭐냐면 그 어느 지역, 쉽게 말하면 이제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서 이제 내가 파괴를 시켜야지, 수원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영적인 상황을 내가 파괴시켜야지 하고 수원으로 쫙 날아갔는데, 수원이 우리가 광고에 보면 비눗방울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딱 감싸는 거 있죠. 뭘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홈케어 뭐 이런 거 자꾸자꾸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방패막이 쫙 쳐진 데가 있답니다. 그럼 방패막이 뭐냐면 그 도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영역이 쫙 그 도시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들은 그 도시를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기독교를 개종했는지를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사람의 간증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어쨌든지 그가 그런 어떤 힘,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나무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 그 미국의 엄청난 그 큰 미국을 그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이 용에게 받은, 사단에게 받은,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해서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전도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를 이기고 힘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도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름까지 있는데 이름도 제가 잊어버렸죠. 어쨌든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권세, 그리고 그 능력과 보좌를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뭐야? 1차적으로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장 11절에서부터 13장 11절부터 몇 절까지인가요? 18절까지인가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장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어쨌든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형통한다, 그가 장창 비상하게 파괴를 행한다라고 하는, 온 세계를 파괴할 것이지만 더욱더 파괴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파괴할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십자가를 완전히 법으로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다 내려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십자가가 점점 철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죠. 교회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지를 못합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크레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당 직원들이 와가지고 크레인으로 십자가를 다 떼냅니다. 거기에 반대하고 십자가를 떼내지 못하게 하면 다 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뭐요? 모든 것을 파괴하되 교회를 특히 파괴하는 그러한 일.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형통하더라. 그리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명하더라. 이 강한 자들은 뭐요? 신앙이 강한 자들이에요. 나중에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독수리로 말합니다. 독수리로 표현을 합니다. 죽어 믿는 거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나. 강한 자들, 믿음으로 강한 자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죠.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통, 적그리스도의 형통, 성도들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데 뭐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 공산권, 지금 러시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7가지의 그 종교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7가지의 종교법 중에서 절대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을 푸틴이 지난번에 이 종교법을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그런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는 그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성도들이죠. 성도의 권세.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가보면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예수 믿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3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대파괴를 행하고 자기의 힘이 아닌 사단의 어떤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능력과 보좌까지 넘보는 그런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그런 살육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가보면 성도들은 뭐요? 강하여 용맹함을 떨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그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싸울까요? 1150일 정도. 1260일에서 110일이 감해졌다 그랬습니다.
1260일에서 110일이 감해진 1150일 동안만 사단이 이렇게 강력하게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 이게 짧은 시간 1153년 반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기 때문에 이 형통 속에 온 인류가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 얼굴은 엄장하고 괴율이 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휘어잡는지 말이죠. 웬만한 사람들, 정확한 성경의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빨려 들어갑니다. 온 세계를 통일하게 된다. 그러나 거룩한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은 강함으로 용맹을 떨쳐서와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적그리스도의 형통함 속에 들어가면 다 떡고물이 떨어지잖아요. 권세에 아부하면 뭐 동석이라도 한 자리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부하고 거기에 다 쏟아져 갑니다. 그런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갑신정변이라는 거 혹시 기억이 납니까? 갑신정변. 우리나라의 국사에 보면 갑신년에 정변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 갑신정변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3.1천하입니다. 3.1천하라고 그래요. 네. 나라의 왕을 반대파에서 나라의 왕을 쫓아내고 나라를 뒤집어 엎었어요. 왕을 분명히 쫓아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 나라를 건국할 것이다 했는데 3일 만에 그 왕의 부하들이 다시 와서 이 사람들을 다시 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쿠데타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 3일 만에 다시 잡아 가둡니다.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이 사람이 김병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중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병현인가 그럴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 사람 별명을 말하면 잘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삿갓의 할아버지입니다. 김삿갓 여러분 기억이 있습니까? 김삿갓. 요즘 젊은이들은 김삿갓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 또래에는 김삿갓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전설 따라 삼천리에도 많이 나오는데 자 어디 간 김삿갓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 김병현인가? 잘 모르겠어요. 자 어디 간 이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됐느냐면 어느 날 이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바로 이 갑신정변에 이 3.1천하에 대한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시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시를 옛날에 한국사에서 한번 읽어봤는데 뭐 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됐다. 이 사람은 나라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 시로서 그 매국이라고 하는 것, 매국노라고 하는 것, 역적이라고 하는 것을 시로서 적어냈는데 그게 1등, 쉽게 말하면, 그 뭐라고 그럽니까?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장원급제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하면서 딱 들어와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아마 안 계셨을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에게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엄마에게 이제 딱 절을 하고 제가 장원급제했습니다 하고 이제 막 선물도 갖다 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벼슬을 얻을 테니까 이제는 걱정 없이 잘 살 것입니다. 엄마 이제 과부로서 이렇게 나 혼자 키우느라고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라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하고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도대체 과거 시제가 뭐냐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냥 얼굴이 흑빛이 되는 거야. 좋아해야 되는데 흑빛이 되는 거야. 왜 흑빛이 되는지를 몰랐어요. 이 김삿갓이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갑신정변 3.1천하에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김삿갓이가 내가 내 할아버지를 욕했구나. 해가지고 모든 관직을 딱 그 순간에 딱 쉽게 말하면 사표를 내고 온 삼천리 우리 이 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삼천리로 돌아다니면서 시를 찍고 세상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불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뭐라 그러나 세상을 풍자하기도 하고 좌우지한 그런 사람이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한번 역사서에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어쨌든지 이 3.1천하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1150일을 어떻게 말하면 3년 반이니까 3.1천하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아주 그냥 핍박을 받고 막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의 거의 3분의 2 이상은 아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3사람 중에 2사람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해져야 된다. 왜? 그의 권세는 1150일, 정확히 말하면 1260일인데 거기서 111일 감했으니까 1150일만 우리가 저를 대적하고 저의 그 권모 실수에 저의 형통함에 우리가 속지 않으면 우리는 곧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꾀를 베풀어, 적그리스도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죄, 내가 바로 세상의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성도들을 멸한다. 그리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은 누구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적그리스도잖아요. 예,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가 뭐예요? 방금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1260일인데 이게 3년 반인데, 이거를 날짜를 예수님께서 감했다 그랬습니다. 110일을 감했습니다. 110일을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1150일 만에 그가 멸망을 받을 텐데, 바로 그가 뭐요? 사람의 손에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그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의 재림이, 예수님만, 이 말입니다. 예수의 재림으로 그가 멸망을 받게 된다. 영원히 멸망만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반 잘 살려고 적그리스도에게 빌붙어가지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랬다가 세상에서 내가 뭐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큼 그렇게 큰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3년 반밖에 안 되나, 그걸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미리 알고 있잖아요.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걸 잘 설교를 안 해요. 적그리스도의 기간이 3년 반이라는 사실을 거의 잘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교만은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내가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극단을 이루는 그 엄청난 권세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극한 교만의 결말은 뭐요?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4장과 5장, 다니엘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5장에서는 벨사살 왕, 이미 잘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실력으로 내가 이 왕궁을 세웠다 해갖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미추광이로 만들어서 7년 동안 그 들소처럼 들에서 머리가 길러지고 손톱과 발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되고 소처럼 풀을 먹는 미추광이의 생활을 7년 동안 하게 되잖아요. 벨사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의 그 그릇들을 가지고, 성전의 성물, 기물들을 가지고 술잔치, 연회를 베풀다가 술잔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날 밤에 멸망을 받고 나라까지 멸망을 받는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결말은 사람의 손에 의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의 재림. 결코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너무너무 괴율에 능하고 너무너무 강력한, 다시 말하면 사단의 뒷배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결코 저를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만 그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저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으로만 치달아갈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교만의 결정체는 뭐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너무너무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괴를 이루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 큰 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한다. 이것은 뭐요? 세계를 통일하는 것이다. 세계 통일 정부. 어디에서 세운다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왕이다 라고 그럴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바로 가증한 물건을 세운다라는 예언이 바로 이 세계 통일 정부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다니엘의 말한 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거든 거룩한 곳에 선다 이 말이죠.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그래서 그의 괴율은 온 세상 사람들을 멸망으로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넉넉하다. 아주 담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예언이 이제 3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2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고편이었죠. 예고편이었습니다. 2번은 한 번은 에피파네스였습니다. 2번째는 뭐요? 디도스였습니다. 로마 대장 디도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런 예고가 없이 한 사람으로만 마지막 3번째 적그리스도, 진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면 인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미 이렇게 2번의 예고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어떻게 괴롭혔고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혔는지를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그의 대적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를 이겨냈고 그 피해 받은 또 상황은 또 어땠는지를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3번째 나타날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할 건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2번의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들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잘 공부를 해보면 앞으로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손자병법처럼 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미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2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한 번, 마지막 남은 한 번은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는 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죠. 어떻게 또 작게 말하면 이 지구에 이 지구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뭐한다? 다 이루리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이미 2번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또 한 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다면 이것은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핵이라도 어그러짐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6절, 27절인데 26절에 보면 이 이상이 너무너무 확실해. 그렇기 때문에 잘 간수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상을 간수하라고 그랬는데 이 간수하라는 말은 잘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딱 그것을 감추어 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딱 덮어서 밀봉해 놓는다. 누구도 못 보게 밀봉해 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보존한다라고 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왜요? 지금 BC 550년 전에 BC 550년에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진 이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1핵도 가감이 되어서는 안 돼.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그대로 이 자사손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왜?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여러 날 후의 일은 앞으로 되어질. 물론 지금이 550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BC 171년에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AD 70년에 의해서 디도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언제 AD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한번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뭐요? 여러 날 후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여러 날 후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16절에 이 일이 많은 후에 이루어질. 아까 이제 제가 이 여러 날 후에 일은 3가지라고 그랬죠. BC 171년, AD 70년, 그 다음에 AD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뭐요? 계시록 17장 16절에. 이 이상은 BC 547년에 받은 이거 지금 8장이네요. 7장이 제가 지금까지 막 550년이라 그랬는데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7장은 언제냐면 다니엘서 7장이 BC 55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은 8장이잖아요. 제가 8장이라고 지금 저기 하고 있네요.
이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은 언제냐면 4년 후에입니다. 4년 후는 뭐예요? 547년입니다. 550년인데 4년 후면 546년인데 왜 547년이라고 그래요? 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요. 자, 우리가 잘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547년에 받은 건데 자, 계시록 17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자, 열불 더하기 짐승입니다. 이것이 음녀를 공격을 하더라라고 한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짐승, 이 짐승이 누구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열불이 뭐요? 짐승에게 열불이 있다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로마 판도에 있는 나라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구라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라파. 유럽이죠. 유럽 연합이 대부분의 나라인데 뭐 다 EU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EU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뭐 아닌 나라들도 있으니까 어쨌든지 열불이 짐승을 도와가지고 이 짐승이 열불의 후원을 받습니다. 사단의 후원도 받지만 열불의 후원을 받아서 음녀, 다시 말하면 이 음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음녀가 셋이라고 그랬습니다. 셋은 누구예요? 유대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천주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미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교는 뭐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든지 천주교든지 미국이든지 이 음녀죠. 그래서 이 짐승이 열불의 도움을 받아서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아마 셋 다 아주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로 태워 죽인다. 불로 사르리라 라고 하는 것이 뭐요? 이것이 바로 여러 날 후에 많은 날 후에 여러 날 후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음녀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27절에 보니까 그 뜻을 이러한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 이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해줘도 알아듣는 자도 없어요. 에레미야가 80여 년 전에 23년 동안이 아닌데 자우디한 그의 평생 한 56년인데 어쨌든지 23년여 동안에 그토록 눈물로 호소하고 유대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이거 듣지 않았어요. 누가? 정치가와 종교가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BC 몇 년에? BC 606년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BC 606년에 유대 멸망으로부터 다니엘은 지금 60여 년이 지난 지금이 뭐요? 아직 바벨론이 멸망을 받지 않았죠. 바벨론이 멸망은 언제예요? BC 536년입니다. BC 606년에 유대가 멸망을 했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536년입니다. 여기서 70년이죠. 그런데 아직은 547년이라고 그랬죠. 54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멸망받기 10년쯤 전에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멸망받기 10년 전에 지금 이 다니엘서 8장의 이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70년 만에 멸망을 받는데 10년 전이니까 60년 동안이죠. 유대가 멸망으로부터 다니엘은 60년 동안 지금까지 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떤? 예레미야의 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끊이지 않고 이후 사자굴의 위협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얻은 묵시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누가 알아줬습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가 진짜를 말하는지 누가 가짜를 말하는지 누가 정말 그럴듯한 말을 하는지 구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육신의 설교가 있는 것, 진리의 설교라고 하는 것, 영의 설교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걸 구별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조금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가만히 들어보면 한 5분 정도, 뭐 5분 정도 들을 것도 없어요. 뭐 한 2, 3분만 들어봐도, 이 사람은 진리와 영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 육신적인 설교구나. 그가 뭐 대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유학을 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가졌더라도 가만히 보면 육신적인 설교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서 진리를 알아서 진리적인 설교인데 영적인 내용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설교는 영의 은혜를 가지고 영적인 내용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이 설교 중에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 진짜 다음 시간이 아니고 다음에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또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는데, 정말로 성경이 진리고 그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1.1핵이라도 흐트러짐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믿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사역을 열어주시면 교회를 하게 될 텐데, 교회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녀들의 진학, 대학 입시가 있으면, 대학 입시 40일 새벽 기도 막 이런 거 있죠? 고등학교 입시 40일 새벽 기도 이런 거 있죠? 절대로 그런 건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그런 내용들, 왜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왜 그것이 옳은가를 제가 말씀을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뭐야? 이방인들의 기도야. 나는 그런 기도 안 듣는다. 그런데 교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그런 기도를 하는 그 교회의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들어주십니다. 왜요? 아직은 유치원생들에게는 그저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수준입니다.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때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서 8장의 이 이상을 보고는 뭐 했어요? 혼절했어요. 아주 죽은 사람이 됐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어렵고 힘들어. 누구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혼절을 해가지고 그냥 수일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질 못하고 수일을 앓다가 겨우 힘을 내서 일어나 몸을 추스려서 이제 정사를 돌고는 병이 나서 앓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거의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이게 수일을 앓다가 겨우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놀랬다 이 말이야. 놀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인터넷에 올리고는 있지만 누가 알아줄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죄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나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내를 도와서 주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내 하나님 온전한 계절 속에서 참으로 즐거움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세상의 이정표를 알게 하시고 그 이정표 속에서 주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길을 올바로 찾아갈 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